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돋보여야 할 은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책망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가르친 자, 너희에게 세례를 준 자는 자랑할 게 아니야. 너희가 그들을 통하여 전해진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다. 그들이 알만 잘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세례 준 자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너희를 가르친 자들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가르친 자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들을 자랑해서 안 된다면 믿는 자들 역시 자기가 믿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가 잘 가르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믿었다 할 수 있는 자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는 이게 제가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한 5장 이렇게 갈 때까지 그렇게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질질 끌고 가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내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또 이 말씀으로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했구나 이렇게 가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진리를 믿을 수밖에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그게 그렇게까지 간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믿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부르심, 소명,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역사 속 어느 순간에 그 믿게 된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택하심을 입은 때가 언제라 그래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기도 전에, 창세 전이에요.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았다. 그죠? 뭘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때 이미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또 유대교의 심취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중에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해놓고 16절에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예요? 다메섹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나타내셨을 때, 그때가 부르심의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택하신 건 언제 택했어요? 나기도 전에 택하셨잖아요. 창세 전에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부르셨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시간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태어나서 부르심 받기까지의 그 시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그 시간은 뭐예요? 의미 없는 시간일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미 있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은 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는 자로 택하심을 입었고, 그의 택하심이 역사 속 어느 순간에 작동하여 바울을 부르신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이 역사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그때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리가 뭔지 구원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누군가는 말했을 거라고.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신대원 다니면은 채플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도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 그거 패스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매일 채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채플에서는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진리를 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과연? 있었겠죠. 그거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게. 있었겠지. 근데 안 들렸다니까요.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번쩍하고 뭔가 하나 딱 깨달아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깨달아지고 있는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르심의 때예요. 교회를 나가는 때가 부르심의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게 부르심의 때예요.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때에 대하여 이해하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론 변화가 있지만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 바로 위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나기도 전에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삶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으며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으며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바울이 왜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바울을 하나님이 유대교에 심취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장차 박해받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할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박해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복음에 미쳐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진짜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믿는 자를 멸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런 과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가. 또한 유대교에 심취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들에게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 그 우두머리에 섰던 바울을 하나님이 확 사로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이 도리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람은 받은 은혜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사함받은 죄의 크기만큼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게 5달란트 비유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건 뭐냐면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이전에 그만큼의 그 원수된 삶이 이제는 뭐예요? 그 박해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자로 그 과거의 삶이 도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바울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많은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 역시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부르심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동시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미리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가 뭔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성도들은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버릴 만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평안하고 번듯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과 상황과 형편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그 상황과 형편과 그걸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부류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예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다야. 참 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아이씨 더 안 해.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 말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어색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랑 1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녹초가 돼버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너무 싫어요 그게. 근데 뭐 그 은사인데 뭐 어떻게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막 연구하고 하는 게 체질에 맞아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인생이. 응? 좀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또한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것은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자, 50살에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50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못 깨달아.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고 할지라도 믿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믿게 되는 거거든요. 택하신 자들은. 예. 그래서 택하심의 때는 창세전이고 부르심의 때는 역사 속 어느 한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택함 받은 자들은 절대로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부르심의 때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또 부르심의 때가 임한 자들만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믿게 만들겠다라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쉽지 않은데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지, 그건 버려야 돼요. 들려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들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믿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었다? 그러면 부르심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하는 자도 자랑이 없어지는 거고 믿게 된 자도 자랑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택하심을 못 받았나 봐, 또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믿지도 못하는 자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직 부르심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르심의 때가 안 됐으면 그 때가 되기까지 열심히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음 직전, 임종 직전일 수도 있고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한 데나리온의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아침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끝날 막할 무렵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 후회가 없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역사 속 어느 시점 부르심의 때에 반드시 부르실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들은 것을 믿고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들려주는 거, 그거까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뿌리는 거죠. 뭐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는 분이고, 그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때를 먼저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복음을 들려주는 자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이제는 좀 접혀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고 깨닫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왜요? 섣불리 말하다가 뭐예요? 섣불리 말하다가 내가 하겠다 그 마음이 하면 그게 도리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부르심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며, 그 복음을 통하여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때를 만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 교회관을 갖고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게 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당장에 내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그걸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참 복음을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너무 귀해. 사람들한테 막 전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런 거였어, 이야 진짜로 막 이러면서 그 동화에 나오는 황금오리 같이 막 내 뒤에 막 줄줄줄줄 따라와가지고 그냥 다 앉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거의 다 99.9%는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 정도도 이런 데 나와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부르심의 때를 만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도 모두가 부르심의 때를 만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 목적들이 사실 뚜껑 열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도 예수의 십자가를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가면을 벗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부르심의 때를 만났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증거하시면 돼요. 그것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부르심의 때까지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안다면 과거의 일들이 뭐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 그 일들이 나의 그 민낯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실체들을 고발해내는 거죠. 그럼 나쁜 거냐고, 그게.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도둑질을 합리화하는 거냐? 도둑질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자였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끄러운 거 맞아요, 그건.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고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한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허락한 일이니, 복음을 깨달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니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말자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니 앞으로의 일 동안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의 때를 만났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다니까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다 해도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믿게 됐다? 어떻게 믿게 됐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되게 신령하고 되게 특별한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걸 상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그걸 믿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우리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죠.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삼으셨다예요. 시제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놓으려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다가 사무엘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사울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이미 다른 왕을 삼았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소한도로 이 시점에서 이미 사울은 패하여진 것이고 다윗은 뭐예요?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이 왕으로 택하심을 입은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미 뭐예요? 택하신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기도 전에 택하신 건데,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 다윗은
이미 이 시점에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부르심을 받아요? 기름을 부으실 때. 그게 16장이잖아요. 1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왕이 있네? 이게 아니죠. 이미 사무엘 안 와가지고 사울이 제사 지낼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놓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 사무엘을 뭐예요?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그게 부르심, 택하심과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를 눈여겨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똑같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죠.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뭘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게 똑같아요. 성령이 부어진다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택하심을 받은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삶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 다음에 그 수금을 타게 돼요. 그리고 양떼를 돌보다가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겪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근거로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택하심과 부르심 사이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 뭐예요? 부르심 이후에 쓰이게 되네요. 사도 바울이 택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복음을 통하여 핍박을 받아낼 자로 쓰이게 되네요. 그 경험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대학교 때 다닐 때 제 주변의 선배들이 이 장애인 그 선교하는 동아리 선배들이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 기숙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선배들이 다 그 동아리 선배였어요. 그래서 반강제죠.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를 배워가지고 거의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몇 개만 아는 건데 거의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거. 예?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주일학교 사역할 때 유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진짜 온 거예요. 농아라 그러거든요. 말 못하는. 진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하면서 설교를 했네? 그래서, 이게 예예요. 그냥 하나의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신 그 일들이요. 언젠가는 쓰입니다. 그 일들로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위로하는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결이 달라요.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일들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살림하는 사람들은 살림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잘 꾸미는 사람들은 그걸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경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탄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쓰실 거라고요. 복음 전할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게 뭐 있어요? 그 과거가 그냥 후회할 만한 일들이기만 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너무 부끄러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때를 만난 나에게, 이 부르심의 때를 만난 나에게 하나님이 그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 번쯤은 기대라는 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늘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심의 때를 만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전의 경험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예요.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일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일들은 더 이상 후회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럼 가정이 깨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가정의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경험들이 의미 없는 경험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냥 넉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다니까요. 어제의 경험도 오늘의 경험도 의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때를 만난 자들에게 그거 갖고 복음 전해. 그게 네 은사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도 여러분들 은사라니까요. 그걸 통하여 그 과거의 일들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그 또 과거의 경험들이 내 은사로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왜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의 때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잘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